이제 말씀을 시작하며 간단한 퀴즈를 하나 좀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날마다 새로운 죄를 범할까요? 아니면 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아무리 죄악되다고 하더라도요, 날마다 새로운 죄를 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내가 오늘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내일은 한번 저런 죄를 지어볼까? 한번 한 달치의 죄를 내가 매일마다 어떻게 지을지 지금부터 계획해볼까?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날마다 새로운 죄를 생각해내고 그 죄를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역시 같은 죄를 또다시 범해요. 창세기 12장에서 그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애굽 왕 바로에게도 똑같이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해프닝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과도 너무나 유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한된 성경의 지문 속에서 왜 성경은 똑같은 아브라함의 죄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서 12장에서의 애굽행은요, 어느 위치에 기록되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 그 바로 이후에 이 애굽행의 이야기가 등장했죠. 그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땅을 주겠다, 너의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려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어떤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자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자녀가 없으면 땅, 민족, 복,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아들, 즉 불임 상태에 있는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셔야 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협하는 것이 뭐였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애굽행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죠. 자, 요와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또 본문에 등장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한번 슬며시 21장을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아브라함의 애굽행이 있었어요. 그죠? 자, 오늘 아브라함이 또다시 자기 아내를 사라 누이라고 속여요.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이삭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햄버거처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빵,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이 빵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반복되는 죄악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이 아브라함에게서 반복되는 죄성이 뭘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애굽에 가서 이 사람은 내 누이다. 그래서 바로의 후궁이 될 뻔한 거예요. 이랬으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과 사라가 이렇게 부부가 되고 아브라함은 그냥 누이로 소개해서 넘긴다 그러면 다음 해에 이삭이 태어나겠습니까? 안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에게서 반복되는 죄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그 인간의 죄악, 아브라함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깨질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리고 절묘하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아무리 악독하고 막강해 보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에는 대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신학적 의미가 바로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내 삶을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내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해요. 그죠?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없는 존재, 의로운 존재, 거룩한 자, 그래서 나를 또는 누군가가 나를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정말로 내 삶이 성도답습니까? 의롭고 거룩합니까? 죄악된 삶이 하나도 없나요?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 동일한 죄를 어찌 보면 날마다 반복해서 범하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막아서며 그 하나님께 중보했던 그 훌륭한 신앙인 아브라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이 땅의 삶을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죄악을 행하는 그 아브라함, 심지어 자신이 행하는 것을 죄라는 인식조차 못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아브라함, 자신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쩔 수 없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것을 정당화하며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늘 같은 죄를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깨뜨릴 것 같고 삭제할 것 같은 우리지만, 그런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깨진다 안 깨진다?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도 깰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그 변함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난 주간에도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걱정하며 그렇게 고민 속에서 많은 죄를 범하며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죄를 거듭하는 나이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변함없는 은혜, 신실하신 은혜, 그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 있죠. 도대체 아비멜렉은 어떤 취향을 갖고 있길래 나이가 90세나 된 할머니 사라를 왜 탐해서 이 자신의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는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마도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 명예, 또 예전에 들었겠죠. 그 아람 연합군을 물리쳤다는 그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저력, 힘, 이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정략적인 관계를 맺으면 나와 내 민족에게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는 사라를, 비록 90세의 할머니지만 그것을 후궁으로 맞이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그 18장에서는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논하던 아브라함이 왜 20장에 와서는 다시 그 12장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일까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자, 아브라함은 그 12장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이번에도 똑같이 네게부로 내려가요. 근데 거기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지금 어디로 갔다 그래요?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 지역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그랄 지역은요, 가나안 땅 밖의 지역이 아니에요. 가나안 안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었죠. 자, 이 장소는 우리가 이미 익숙해요. 왜 익숙하냐면 하갈이 그 주인인 사라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죠. 그때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천사를 만난 곳이 있죠. 그게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이 그랄이라는 곳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고 또 평지였고 또 다른 곳에 비해서 그래도 비가 많이 오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또 되게 살기 좋은 곳이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처럼 많은 부분이 다 좋은데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안 가려고 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지역을 기피하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곳이 바로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영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랄 왕 아비멜렉. 자, 그러면 왜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문제였을까?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곳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곳, 또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나는 저곳을 가기 싫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죠? 또 아람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그 롯과 롯의 가족들과 그들의 재산을 다 구출해 올 정도로 힘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그럼 아브라함의 진짜 힘과 능력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능력이 되어주셨고 힘이 되어주셨던 것의 일종의 삶의 모습, 삶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 외에도 여지없이 믿음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야, 저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구나. 여러분, 이게 믿음의 생각 같잖아요. 절대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게 믿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어떤 삶의 모습은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생각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끄냐 하면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각이 아니었구나, 이거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었구나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상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두려움 많은 사람이에요. 모든 게 걱정이고, 이러다 나 죽으면 어떡하지? 저러다 나 죽으면 어떡하지? 야, 이러다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늘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서 살았던 사람,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만드나요? 이웃을 속이는 거죠. 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사람이 화의 근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 그거 거짓말 아니야. 속이는 거 아니야. 죄 아니야. 왜? 진짜로 내 아내는 이복 누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어떤 삶이 죄가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논리화를 펼쳐요.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필요한 어떤 것, 그 가치들, 즉 돈과 명예나 어떤 권력이 없어도 창조주시며 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뛰어넘을 존재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가치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신앙에 따라 그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주목할 때 아브라함처럼 이 불신앙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도답지 못한 모습, 그냥 그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늘 뭔가에 두려워하며, 늘 뭔가에 쫓기며, 뭔가에 늘 걱정하며,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얼마 전에 우리 교통사고가 굉장히 크게 나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우리 교회 청년 형제가 있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주일에 이제 우리 청년부 모임을 마치고 좀 늦은 시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고속도로에서 트럭하고 부딪힌 거예요. 정말 차가, 그 튼튼한 차가 다 폐차 수준이 되었고, 사고 후에 잠깐 정신이 들었대요. 그때 정신 들었을 때 눈앞에 이 모습은 그 차 지붕이 자기 눈앞에 있었다고. 조금만 더 세게 부딪혔으면 바로 그냥 죽었던 것이겠죠. 자, 그렇게 생명을 건지긴 했지만요, 이 청년이 사고 후에 며칠 동안 의식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팔과 다리뿐만 아니라 몸 이곳저곳이 다 부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치료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이 청년을 이제 데리고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수술 다 받았고 이제 재활병원으로 옮겨서 지금 재활 치료 중이에요.
3일 전에 목요일에 제가 잠깐 통화를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냐고. 그때 이 형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죽었어도 이상할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제가 재활 잘해서 얼른 청도로 돌아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당하셨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건강하고 멀쩡하던 혈기왕성한 내가 몸 여기저기가 다 망가진 거예요. 앞으로 인생이 절망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야, 이래서 내가 결혼할 수 있나? 야, 이래서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또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아요. 교회 생활하던 거 원망했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 다니지 않았다면, 내가 청년부 모임 안 했다면 나 그 사고 안 났을 텐데. 얼마든지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 신앙생활 시작한 지 2년도 안 된 친구예요. 그런 청년이 믿음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셔서 그렇겠지만 이 청년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요. 다양한 데이터들과 여러 전문가들과 심지어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어떤 지식을 쌓고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지요. 예측하지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정확할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판단했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본인의 경험과 본인이 가진 신앙적인 지식과 본인이 바라보는 어떤 통찰력을 통해서 이곳은 그런 곳이다라고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러한 아브라함의 판단이 정확한 판단이었을까요? 자,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질책하세요. 너 죄악 저질렀다. 네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다. 그래서 나는 너를 죽일 거다. 이 말씀을 꿈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한 말입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 누가 했던 말이에요? 이거 누가 했던 말이에요? 이거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에요. 18장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시는 하나님을 가로막으며 중보할 때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들을 이 소돔과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아비멜렉이 하고 있어요. 그 이방인이.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저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오빠라고 했고 사라는 자기가 그 오빠의 누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아직 이 여인과 성적인 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결백합니다라고 말이죠. 아비멜렉은 이러한 자신을 5절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다. 죄악된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을 내가 망치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평가했어요? 뭐라고 진단 내렸어요? 이 땅에는, 이 사람들은,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악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니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더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윤리 도덕적으로도 너무나 올바른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건 그들의 말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아비멜렉 너에게는 죄가 없지라고 말씀해 주세요. 즉 아비멜렉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어떤 두려움과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겠습니까? 또다시 그 잘못을 저지른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도를 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막 혼내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취소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다는. 애굽행 때부터 바로로부터 큰 보상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심지어 아비멜렉으로부터는 더 큰 보상을 받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7절을 볼까요? 자,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 어디를 봐서 아브라함이 선지자적인 인물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럴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악투성이인,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얘는 나의 선지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못난 선지자가, 그 죄악된 선지자가 뭐 한다고요? 아비멜렉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후궁들의 불임을 치료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출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자신의 기도로 이 형편없는 자,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러한 나의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일으켜요? 그 불임의 상태에 있었던 아비멜렉 가정이 치료가 되고, 그래서 이 가정이 출산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면 가만히 다시 돌아서 보자고요. 자, 지금 불임 상태에 있는 나와 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야,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내 기도를 통해서, 나같이 형편없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 엄청난 가정의 그러한 불임의 상태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와 사라의 불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치료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죠.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다시 회복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에서 벗어나 반복된 죄의 습관에 따른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뭘로 여기셔요? 선지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던 아브라함을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종종 범하게 되는 어떤 죄악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인생에서의 반복되는 죄악 때문에 구원에서 이탈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야, 내가 어떠한 죄를 범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자로서 나의 구원은 이탈함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그 죄악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속한 아비멜렉이 치유함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치유하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똑같은 죄를 또 범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또 실패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시겠다고요? 선지자라고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로 인한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아무쪼록 나의 죄악된 삶이 나를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탈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 죄에 둔감하며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나의 그 죄악된 삶이 나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탈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담대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그 선지자적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